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목은 이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라.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가시가 있는데 여기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크고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하게 이용당하고 쓰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가시, 이 사탄의 사자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가진 가시가 뭔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 눈병, 그 바울에게 있는 이 눈병을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마귀 노릇하다가 사탄의 노릇하다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생긴 그러한 눈병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걸 가리켜 이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사탄 노릇하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이것이 나에게 생긴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 하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육체에 얻게 된 그러한 병이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눈병, 다시 말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자칫 자만하다가 망할 수 있으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지금 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가시에 지금 찔려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가시에 다 찔려 보셨나요? 가시? 이 조그만한 가시에만 찔려도 온통 신경이 다 거기로 쏘이고 마음이 다 가고 다른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에 지금 찔려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가시만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제발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 제발 이거를 좀 없애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거리낄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이 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복음도 더 잘 전파될 것이고, 그러니 바울이 단순히 그저 자기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가시를 없애달라 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단순히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 가시 좀 없애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래도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없애달라 하며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이 바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것, 바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 해나가는 거,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 눈병이 있어 제대로 못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울이 눈병이 있으니 바울이 더디오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울 서신도 대신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그 일 이루어져 나가게 하세요. 또 바울에게 가시가 있지만, 눈병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눈병은 있지만 입은 멀쩡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눈병은 있지만 2다리는 멀쩡해요.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손도 멀쩡하니 바울 그 천막 짓는 일 잘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한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 충성되이 못한다 하고 핑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시 때문에 일 못할까봐,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 하고 간구했는데도 왜 바울의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가시를 끝까지 없애주시지 않는가? 바울을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연약한 부패한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높아질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가시에 찔릴 때마다 다시금 낮아지는 겁니다. 다시금 연약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가시, 이거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작은 가시로 인한 고통에도 내가 쩔쩔매고 나아가는데 내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하는 것을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가시에 찔릴 때마다 다시금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한 일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일인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달라고 부모가 다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면
유익한 거면 주고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가 울면서 막 떼를 쓰고 고집 부려도 주지 않아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만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 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바울도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고 도리어 바울에게 뭐라 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통, 우리가 살면서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이 가시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 TV 통해서 무슨 연속극 같은 거 잘 보시지요? 뭐 드라마나 그런 거 연속극 또 보실 텐데, 이 연속극의 마지막 결말에 가기 전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나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드라마 보면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악역이 있어요. 악역,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인공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또 여러 가지 막 사고도 당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에 가면 어떻게 되죠? 결말에 가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악한 사람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다 풀리고 주인공은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이 결말이에요. 결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은 항상 선한 결말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복된 그러한 결말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하나 놓고 볼 때에는 악한 사람도 만나고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하지만 마지막 결말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과정인 겁니다. 과정.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사건도 생기고 이러한 가시에도 찔리고 고통도 당하고 해나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선이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을 다 덮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그 선이 지금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한 결말을, 그 결과를 우리는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결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가시에 찔리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며 이 질문하는 거, 이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 할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왜 살려주십니까? 죄인인 나, 죽어야 되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왜 살려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다 덮고도 남습니다. 덮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러니 은혜가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뿐 아니라, 여기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구원의 은혜가 족할 뿐 아니라 이 가시, 그 가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 가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왜 가시가 은혜인가? 아까 7절에서 본 것처럼 이 가시를 통해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만드시는 겁니다. 이 망하는 길이 있어요. 망하는 길이 뭔가? 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만하면 망하는 것인데, 일을 잘 해놓고 하나님의 일 충성되이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교만해서 망하는, 잘 해놓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시니 가시가 은혜다 하는 겁니다. 또 가시가 왜 은혜인가? 아까 8절의 말씀처럼 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도 가시에 찔리면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면 또 아예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면 이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또 기도할 마음조차도 참 잘 들지 않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가시가 은혜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막상 그 가시에 찔리고 나면 이것이 은혜로 잘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짜증만 나고 그저 화만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시에 찔려봐야 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가시에 좀 찔려봐야, 그래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참으로 가시에 찔리면 그 속에 있는 향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평안할 때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에 찔리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나오고 믿음 없는 것이 또 다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찔려봐야, 가시에 찔려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구나, 내 믿음의 정도가 이거구나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같이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인가?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시 그 자체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를 또 없애주시고 또는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가시가 생겼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도 기도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시는 방법으로서 정해놓으신 것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이것을 없애주시도록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해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해야 주신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정의 결과와 목적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을 모르니 이 가시를 없애달라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시에 찔렸을 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한 줄을 알게 해달라. 이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분하고 이미 나에게 족한 줄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그 부모가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무렇지도 않고 너 고통은 너 고통이고 나는 나다 하시면서 외면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에 찔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미 얼마나 족한지,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가시를 때로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시를 통해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시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됩니다. 가시를 좀 잘 써먹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이 가시를 써먹으면 안 됩니다. 가시가 있으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면 그 잘못 쓰는 겁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가시가 생겼으니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이 가시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일에 이 가시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우리가 좀 잘 써야 돼요. 잘. 그래서 기도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인 것이고, 또 가시가 왜 은혜인가?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해지니, 그러니 이것이 또한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가시에 찔리고 나면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찔리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 작은 가시 하나 어찌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나구나 하는 것을 가시에 찔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해져요. 가시 때문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약해지고 낮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요. 내가 이만큼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한 나에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약해지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볼품없고 내가 텅 비어있고 가진 것이 없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그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많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약해져야 돼요. 내가 많이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만큼 많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가시인 겁니다.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비어있는 자가 되고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 임하도록, 나에게 완전히 온전히 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지금 보니 가시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통해 약해진 것을 자기의 지금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랑으로 삼는다 하는 거 바꿔 말하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지금 감사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감사의 제목이 뭔가? 자기의 약한 거, 능욕을 당하는 거,
궁핍을 당하는 것, 박해와 곤고를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욕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픈데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바울의 지금 감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감사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몸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이 아픈 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 아픈 게 좀 없어야 내가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고, 이 아픈 게 좀 없어야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픈 거, 이 괴로운 거,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감사가 좀 나와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각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특별히 이 가시를 놓고 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를 놓고 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약해지는 것이고, 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게 많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기만 하고 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해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뭔가 틈이 좀 있어야 비집고 들어올 텐데, 내가 너무나 강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만큼 더 많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져야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강한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없다, 건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건강하면 오히려 죄 지을 때가 더 많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안 지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강하다고 해서 실제 강한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아닌 겁니다.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강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되고, 내가 연약해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시예요. 가시. 그러라고 주신 게 가시인 겁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환난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 생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취직하지 못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할런지 그것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임할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통해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실런지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나에게 주실까, 이 가시를 통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좀 미리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감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을 우리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내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감사의 거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거리를 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가 뭐가 있는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잊고 살았지만 또 모르고 살았지만 이것이 사실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 감사의 거리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서 좀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가시를 놓고 좀 감사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감사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를 좀 감사하시고, 육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 그것을 좀 감사하시고,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감사하시고, 교회 건축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놓고 우리가 한 주간 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온다, 이 가시를 놓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온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작은 가시 하나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이 조그만한 가시 이거 하나에 찔려도 이렇게 아파하고 산에 죽네 하면서 못 살겠다, 힘들다 하며 쓰러지게 자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큰 가시에 찔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시에 찔려서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가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가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가시에 찔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를 깊게 생각하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낮아지게 만드시는 이 가시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없애달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가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